자, 오늘 요한계시록 14장 14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는 이제 주님이 이 세상에 재림하셔서 혼인잔치 있기 전에 마지막 막 세상에 그 환란의 시대가 있을 때, 그때에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과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추수하여 수확하는 그런 내용을 오늘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16절까지는 이 알곡을 거두어 드리는 내용에 대한 얘기고, 그리고 16절 이하는 포도를 거두어서 포도주를 이제 던지는 그런 내용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예리한 낯을 가지고 추수를 하는데, 수확을 하는데 익은 것을 가지고 수확을 한다고요. 참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복주는 이유는 중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어마어마하게 이번에 홍수로다가 큰 재난이 왔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역사 이래로 제일 수확이 좋답니다. 홍수도 없고.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자, 한번 14절 다시 보겠습니다. 14절에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여기 인자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인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써 있다. 금 면류관을 썼다는 말은 승리자가 쓰는 면류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망을 이기고 부활 승천하여 하나님의 보좌의 승리자로 계신 분이 계세요.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우리 예수님의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낫은 뭐는 거죠? 추수하기 위해서, 거두기 위해서 낫을 들고 가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은 벼농사에 가서 벼를 베보신 분도 계시죠? 예, 저는 어렸을 때 많이 벼도 뱄고 지게질도 많이 해봐서 그걸 압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구름 위에 앉은 것은 예수님이 어디로 재림하시죠? 공중 재림하신단 말이에요. 공중 재림. 지상으로 오는 게 아니라 공중에 재림하셔서 7년 동안 혼인잔치가 열려지고, 그리고 7년 혼인잔치가 끝나지면 지상으로 내려와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신랑 되신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앉으셨냐면 구름 위에 앉으신 분으로 나타나요. 그러면서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낯을 휘둘러 거두소서. 주님, 이제는 심판의 낫을 딱 들어서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다. 이제는 7년의 대환란의 시대도 끝나고 했으니까 이제는 주님 무슨 때냐? 추수할 때입니다. 추수해서 거두어야 할 때입니다. 지금 천사들이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는 여러분들이 승리자 되신 예수님을 지금 부활해서 하나님의 보좌에 계시다가 이제 때가 돼서 이 세상을 추수하고 저들을 구원해야 할 때가 되면, 우리 예수님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고통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면서 그 인내의 과정을 거쳐서 예수를 잘 믿은 사람들을 이제는 소망의 하나님의 나라로 이제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이 주님이 오실 때에 세 가지 설이 있다 그랬어요. 첫째 설은 들림 받을 때에 환란이 임하기 전에 들림 받는다. 두 번째 가서는 아니다, 전 3년 반만 환란을 당하고 후 3년 반에는 들림 받는다 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아니다, 7년 환란을 다 겪고 들림 받는다. 이렇게 신학자들이 주장을 하고 있죠. 근데 보통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때는 예수를 잘 믿어서 알곡된 신자들은요, 7년이 오기 전에 들림 받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환란이 오기 전에 들림 받아야 되고, 설상 환란을 통과해서 들림받는다 할지라도 이 환란을 통과할 만한 신앙으로 무장된 자가
사실은 들림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환난이 없으니까 괜찮다 그게 아니라 지금 예수 잘 믿고 편안할 때 열심히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어야 돼. 예? 아기 날 때도 건강한 몸을 유지하고 있다가 아기를 낳아야지 언젠간 나오겠지 하고 그냥 아기 배면 졸립잖아. 그 아무것도 안 하고 빈둥빈둥 놀고 그래서 뱃속에 아기를 무조건 키워만 놔봐. 나중에는 배 갈러. 그러니까 그렇게 고통당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때가 돼서 잘 우리가 준비되어 있으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귀한 길로 인도하게 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손에 예리한 낫을 가졌다. 우리 주님이 예리한 낫을 가졌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 잘 익은 성도들을 이렇게 알곡신자를 거두신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예수 믿을 때 알곡신자 돼야 돼요? 쭉정이신자 돼야 돼요? 그래서 기름 준비하고 보라 신랑이로다 하고 올 때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야 되잖아요.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신랑이 더디 온다고 해서 기름 떨어지게 믿으면 신랑을 영접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등 준비하고 등은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기름은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등과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해 놓으면 등 밝히다 기름 떨어지면 기름을 또 부으면 돼요. 근데 등을 밝히다가 기름 그것만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가서 예수님이 더디 오니까 기름이 없어. 성령의 역사함이 없으면 불을 밝힐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시대에 혼인 예식을 할 때는 이 신부 측에서 신랑이 올 때에 이 등을 바깥에 달아놔야만 아 나를 영접하는 거구나 하고 신랑이 그 집에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등을 밝혀놓지 않으면 신랑을 영접하지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신랑이 그냥 돌아가는 겁니다. 그게 유대인의 결혼식이에요. 이게 요즘에는 좀 뭐 신사적으로 예식장에 둘이 만나서 가지만 제가 어렸을 때마다 저희 누님들 시집갈 때 보면 가마 타고 신랑이 먼저 옵니까? 신부가 신랑 찾아갑니까? 신랑이 신부 집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가마에다가 이제 신부를 이제 갈 때는 하고 가잖아요. 신랑이 와서 그 신부 뺏어가려면요. 동네 청년들한테 얼마나 시달리는지 아세요? 발바닥도 맞고 우리 처녀 뺏어간다고 저들을 달고요. 막 아이고 결혼식 날 보면 막 어떤 놈들은 심한 놈들은 재도 뿌리고요. 막 콩을 갖다 집어 던져서 따갑게 막 때리기도 하고요. 그렇게 하는데도 그 여자 데려가겠다고 남자가 그 수모를 당하면서라도 온다고. 근데 만약에 신랑을 영접하지 않게 되면 결혼식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유대인들에게는 결혼식이라는 것은 이제 신랑이 올 때 밤에 이 등을 밝혀놔야만 신랑이 그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등 밝히지 않으면 안 들어가는데 못 들어가는데 이 여자가 미련한 여자들은 등불 그것만큼만 하고 있다가 신랑이 더디 오니까 기름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한테 너 기름 준비하는 거 좀 빌려줄래? 그랬더니 이 여자가 어쩌면 예수 마을 교인들하고 비슷한지 너도 빌려주고 나면 나도 모자랄 수 있고 너도 모자랄 수 있어. 그러면 불 다 꺼지면 신랑 맞이하지 못해. 그러니 너는 빨리 나가서 그냥 기름 준비를 해갖고 와라. 그래서 미련한 다섯 처녀가 뒤늦게 기름 준비를 하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신 거야. 얼마나 억울해요. 그러니 지금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말씀의 등불 갖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이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알곡 성도가 되어져야 추수 때에 주님이 여러분들을 천국 창고에 들여놓는다고요. 마태복음 3장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여러분 보세요. 신앙생활도 영적으로 열매가 좋은 열매가 아니면 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 환난과 시련이에요. 예수를 믿어도 시험 근심 걱정 없이 편안하게 형통하게 예수 믿는 사람 있고 징글맞게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순수하지 못하고 뺀질대는 사람들의 그런 아픔과 어려움이 와요. 내가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성경에 창세기에 보면 12장 이후에 네 인물이 나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네 인물 가운데 가장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죠? 야곱이에요. 그리고 가장 고난 없이 쉽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이삭입니다. 이삭은요 생명까지 내놓고도 하나님 말씀이라면 순종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성경에서 많은 얘기 안 나와. 가장 짧아. 왜? 너무 순종을 잘하니까 다룰 일이 없어. 만사오케야. 그런데 야곱은 성경을 읽어보세요. 다 야곱 얘기요. 후반전에 가보면 야곱이 징글맞게 꿰보여. 막 속이고 막 이런 거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가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될 때까지 뭐냐면 연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형한테 시달리고 나중에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서 머슴살이 하다가 거기서 또 자기도 속잖아요. 임금 속이고 아내를 얻는 것도 속이고 막 별 속임을 많이 당해요. 그래서 나중에 야곱이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살아온 세월은 얼마 안 되지만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야곱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어리석고 미련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아멘 하고 순박하게 살면요 환난도 없고 시련도 없고 예비된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이삭과 같이 100배나 되는 복을 받아서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이러한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또 우리가 아는 대로 요셉이라는 사람도 하나님이 크게 키우기 위해서 17살에 그가 보디발의 가정에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그게 다 누구 때문이냐면 야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야곱이 정상적인 생활하지 못해서 애들도 시련을 당하지만 그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수하게 인내하며 신앙을 지켜 아주 순수하게. 그래서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도리어 그거를 선으로 바꿨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해주셨다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은 젊은 나이에 최고 빨리 최고의 높은 자리에 이방 나라의 관직을 소유한 사람이 됩니다. 근데 그가 그런 굴곡 있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지만 항상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아멘인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보실 때 알곡신자가 되면요 시련도 걷어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만 이렇게 시련을 험한 세월을 살게 하시나이까?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되는 일이 없습니까? 왜 안 됩니까? 나를 돌이켜보라고. 나를.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 성품이나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진리 안에 순종하고 살아가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미련한 곰탱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는 순간에 모든 것이 풀어지고 해결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는 얘기예요. 도끼가 이 마태복음 3장 10절에 보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딱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찍혀 불에 던진다는 건 뭐예요? 이런 나무 열매에 좋은 열매가 없으면 환난의 불에 던져진다 이거예요. 계속 하나님 앞에 찍혀서 환난의 불 속에 불구덩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에 합당한 거룩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자, 마태복음 13장 37절로 39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이에요. 대답하여 이르되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인자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에 좋은 씨를 뿌려요. 그러면 좋은 씨가 뿌려지면 그 좋은 씨에서는 싹이 나서 좋은 열매를 맺겠죠? 맞습니까? 그런데 그 좋은 씨를 누가 뿌린다고요? 예수님께서 좋은 씨를 뿌려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밭은 세상이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다.
이 세상에 다 이 세상을 밭으로 본다면 좋은 씨가 누구냐? 천국의 아들들이 씨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좋게 만들어야 할 사명이 주어진 거예요. 아유, 뭐 세상에 이렇게 험악하게 되고 잘못된 거야, 뭐 꼭 내 책임이야,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책임져야 할 사명이 주어진 거야.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이 나 하나 먹고 입고 살다가 죽으면 끝나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은 천국의 아들, 딸이에요. 그런데 이 밭에, 세상에는 그래서 성도들이 세상에 좋은 그런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이번에 국회에서 그 인권위원장을 뽑을 때 보니까 한 분은 창조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야. 그 인권위원장은. 그렇죠? 근데 옆에서 질문하는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 그놈은 전도사예요. 전도사. 전직이. 그런데 이놈은 창조론이 비과학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 나중에 가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 하십니까? 진화론도 그것도 추측이라는 거죠. 믿는 거죠. 과학적 증거가 나오는 게 아니야. 그럴 것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인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다 반대하고 하는 게 신학교까지 나와가지고 거짓거리하고, 또 이거에 대해서 권익위원장이 창조의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쫙 얘기하니까 그걸 또 천하람이라는 그 젊은 국회의원 놈이 또 그렇게 비판하고 공격하더라고. 그놈은 또 목사들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교회 다닌다고 알곡일까요?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알곡 있고 가라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가라지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뭐라고 그랬어요? 악한 자의 아들들이. 악한 자는 누구죠? 마귀죠. 자, 거기 보세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누구요? 마귀요. 가라지를 뿌린 건 마귀고, 그리고 좋은 씨를 뿌리는 건 누구라고 그랬죠? 예? 아, 거기 봐. 37절 다시 띄워봐. 대답하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좋은 씨를 뿌려서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씨일까 가라지일까요? 좋은 씨야. 그래서 난 이번에도 서울시에 교육감 이번에 나오는 사람을 만나서 제가 얘기할 때 난 그걸 하고 싶어요. 뭘 내가 권유하려고 그러냐면 교목제도를 부활시켜달라. 서울은 교목제도를 부활시켜달라. 목사들이 학생들을 말씀으로 안 가르치면요, 이 세상의 저 음란한 문화, 저런 문화를 바로잡을 수가 없어. 이승만 대통령이 이 나라의 이 군목, 그 다음에 저 교도소의 형목, 그 다음에 학교의 교목제도를 통해서 말씀으로 대한민국의 국민을 일깨웠다고요. 이거를 어둠의 세력들은 자꾸 없애버리잖아요. 이제는 교회가 정신 차려서 우리 아이들이 다 병 들어가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거냐. 요즘 아이들은요, 이제는 그 알파 세대가 있어요. 알파 세대. 알파 세대가 뭐냐면 컴퓨터 알파고라고 해서 사람이 컴퓨터하고 AI죠. AI하고 바둑을 둬가지고 이 세돌이 딱 한 번 이기고 계속 지는, 그래서 알파고와 바둑을 두는 세대, 그게 알파 세대야. 그 세대가 지금, 세대는 사상적이고 뭐고 이런 걸 안 가져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좌파 시대가 생겼어요. 좌파 시대는 뭐냐? 10대들이에요. 이들은 이제는 어떤 것도 매이질 않아요. 얘들은 노래하면서 놀면서 춤추면서 공부하는 애들이에요. 얘들 보고 외워라 뭐라 안 돼요. 얘들은 10대들이거든. 이게 좌파 시대야. Z 시대, 알파 시대 붙어서 좌파 시대인데, 지금은 알파고 시대, 알파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좌파 시대와 알파 시대, 이게 합쳐진 거예요. Z 시대와 알파 시대가 합쳐진 걸 좌파 시대라고 그러거든. 이런 시대가 되었을 때 우리는 뭘 해야 될까?
교회가 이제는 뭐 이거 나쁘다 저거다 이게 아니라 저들의 마음속에 사로잡을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인성교육 있잖아. 하나님의 성품으로 사람을 바꿔놓는다. 이거는요, 여러분 두고 보세요. 예수 마을교회가 대한민국의 선두주자가 된다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콘텐츠가 지금 미국에서는 이걸 가지고 그 뉴포인트 교회가 그 미국의 시대에 미국의 모든 학교들을 다 정복해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인성교육으로.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자꾸 학교에다 나쁜 씨를 뿌려야 돼요, 좋은 씨를 뿌려야 돼요. 좋은 씨를 뿌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좋은 씨를 뿌리는데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이고, 거기 39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그래서 재림 때가 되면 우리 주님이 가라지와 알곡을 딱 구별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교회는 무엇으로 무장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 이것저것 바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자라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 주님 오실 때에 우리 주님 뭘 보느냐? 열매로 안다고 그랬어요. 열매로. 내가 교회의 어떤 행사에 많이 참여하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그러지만 성도로서 합당한 그런 아름다운 열매가 없으면 낫을 댈 수가 없어요. 열매가 없으면 그건 가라지야, 가라지. 열매가 없는 삶은. 여러분은 주님이 보실 때에 성령에 합당한 열매도 맺고 복음에 합당한 열매도 맺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4장 15절 오늘 본문 하반절에 보세요. 당신의 낯을 휘둘러 거두소서. 천사들이 얘기하잖아. 주님, 이제 저들의 곡식이 무르익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알곡신자들이 많아졌다는 거야. 에? 눈 떠. 지금 낯이 왔거든? 눈 감고 있으면 목 잘라진다고. 예. 그러니까 눈 떠요. 그래가지고서 추수를 하려고 딱 낯을 두는데 여기 보세요. 당신의 낯을 휘둘러 거두소서. 다 같이.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알곡 신자라고 생각합니까? 쭉정이 신자라고 생각합니까? 다시요. 알곡이라고 생각합니까? 쭉정이라고 생각합니까? 알곡이요? 무엇으로 입증하십니까? 알곡이라는 걸 자기가 뭘로 입증을 합니까? 목사님, 전 알곡이에요. 뭘 보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내가 키에다가 너희를 밀가루로 이렇게 까불러 봐야 된다. 그래서 사탄이가 가서 자꾸 시험도 줘보고 쳐보고 하면 까불러요. 여러분, 주 없이 살 수 없어 믿음으로 삽니다 할 때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마음에 맞지 않는 메시지를 강하게 전했다고 생각합시다. 얼마나 남을까요? 얼마나 주님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내 입맛에 맞는 설교만 들으려고 하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은 과연 알곡이 되려면요, 비바람도 이겨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찬바람도 있고요, 태풍이 몰아칠 수도 있고 그거 이겨야 됩니다. 쓰러져 버리면 썩습니다, 눈에서. 그러니까 그런 걸 다시 다 묶어가지고 농부가 이렇게 세워요. 서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막대기를 해가지고 박아가지고 그걸 중심으로 묶어놔 준다고, 벼가. 그러니까 이게 까불러 봐야 되는데 주님은 이런 얘기했어요. 내가 너희를 환난과 짐승의 키질로 까분다. 짐승의 키. 그러니까 사탄이가 와서 자꾸 환난을 주고 어렵게 하는 거야. 누구같이? 욥같이. 욥을 환난과 질병으로 많은, 갑자기 하루아침에 자식이 다 세상을 떠나고 자기 몸이 건강을 잃어버리고 물질을 다 빼앗기고, 그러니까 아내가 또 옆에 와가지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렇게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수 있겠느냐 하고 막 한다고 할 때 시험이 돼요, 안 돼요? 시험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때에 욥이라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냐면, 아니 우리가 평안할 때가 있으면 환난 때도 오지 않겠느냐.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이 난 알곡이야 라고 얘기는 하지만 까불러 보면 몇 퍼센트나 알곡이 될까요? 이것을 주님이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괜히 나 열심히 써, 나 잘 믿어, 그래도 이 키질할 때 이렇게 까불러 보면 다 물러날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마태복음 24장 36절 한번 볼까요? 자,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아신다? 아버지만 아신다. 주님 오실 때 어떨지 모르니까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나는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고 취한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단 그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주님만 찬양하고 살겠습니까? 욥처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일이 있었으면 어려울 때도 오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욥이라는 사람이 갑절의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그런 겁니다. 시련이 오면 하나님이 예비된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그랬어요. 슬퍼하지 말고. 정말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지나고 보면 하나님은 더 크게 쓰세요. 할렐루야. 중학생이 고등학교 가려면 그 과정의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시험을 봐야 되고, 고등학생이 대학을 가려면 거기에 맞는 자기가 시험에 합격을 해야 큰 데도 높은 데도 갈 수 있고 또 어디도 갈 수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할 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도 나를 크게 쓸 수도 있고 적게 쓸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시험을 통해서 통과된 자를 크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시련이 크게 오면 올수록 하나님의 예비된 복이 큰 게 있구나. 아멘하다. 누가 돌아가셨나?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오면 하나님의 예비된 복이 큰 게 오고 있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이런 말이에요. 감당치 못할 시험은 내가 너에게 주지 않는다.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준다. 그래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난 못해 이런 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은 다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랬어요. 능력 주시는 분 밑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다 인생이 끝난 것 같아. 성경에 보면 누구는 사자굴 속에 들어가고 누구는 풀무불 속에 들어가고 말이야. 누구는 노예로 붙들려가고 팔려가고 이런 일을 해도 지나고 가서 보면 다 하나님이 그들을 다 높이고 나중에 가서 민족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다 쓰시더라고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요. 그들이 그런 시련과 아픔이 없으면 승리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온상에서 부드럽고 아름답게만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의 아이고 귀여운 거 이러지 않는다니까요. 모진 바람 맞아가면서 그냥 그걸 이기고 나가야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깨어서 영적 싸움의 승리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어도 시련이 와도 이겨야 돼, 져야 돼. 누가 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주저앉아야 돼. 그러라 똥개야 짖으려면 짖어라 기차는 달린다. 그리고 그냥 목적지를 향해 가야 됩니까? 가야지. 주님이 원하는 그 길 가야죠.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을 가야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가다가 아니 가면 뭐라고 그랬죠? 간 것만큼 이익이다. 그러니까 가다가 끝까지 가면 그만큼 이익인 거예요. 자, 176장 찬송 장 부르고 말씀을 이어나가겠습니다. 농부는 곡식이 익으면 그냥 놔둡니까? 낫을 댑니까? 낫을 댑니다. 무르익으면 낫을 댑니다. 그런데 무르익기 전에는 내버려 둡니다. 햇볕도 쬐고 막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이 이제 가까이 와서 추수할 때가 되면 우리는 다 시련이 오고 참새들이 와서 막 그 알곡도 빼가서 이렇게 뜯어 먹으려고 오고 별 시련이 온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잘 이기면 알곡으로서 창고에 들어가는 거예요. 창고에. 우리가 알곡 성도가 되면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다 품어서
천국 창고로 우리를 인도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꼭 승리자로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31절에도 보니까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다 모은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천군 천사 동원해서 잘 믿고 알곡 신자들을 다 불러 모으신다니까요. 모은다고요. 이렇게 벼 같은 것들도요, 알곡이 오잖아. 그러면 타작기로 타작을 합니다. 타작을 하는데 요즘에는 뭐 기계가 다 자르면서 바로 하지만 우리는 그 전에 보면 벼를 갖다가 베 가지고 말려서 다시 그걸 가지고 이제 이 옛날에는 발로다가 이렇게 이게 눌러가고 해서 이렇게 타는데 서투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팍 하는 순간에 빨려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걸 털 때는 앞에부터 조금 그렇게 해야 이게 털어져 나가거든. 이건 경험자만 알아. 경험자만. 가지고 조금 해가지고 점점 이렇게 털어야 되는데 이걸 한 번에 턴다고 푹 거보면 내가 힘에 못 견뎌서 놓쳐버리든지 내가 다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딱 여러분들을 이렇게 시련의 알곡으로 거두어서 이들을 천국 창고에 모으기 위해서 타작을 하는데 그 타작을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내가 맞아야 돼. 햇빛도 더 쬐져야 되고 이게 뜯겨 나가야 되고 원래 붙었던 데서 떨어져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들이 재림 때, 주님 재림 올 때 다 들림받아 올라갈 만큼 신앙으로 무장이 돼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오늘 내가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하는데, 첫째로 예수 재림은 따라합시다. 신앙 중심의 사상이고 산소망이다. 재림은요, 우리가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재림은요, 여러분의 신앙 생활의 가장 중심이에요. 중심. 주님 오시는 재림 때에 여러분들도 들림받아 올라갈 거거든. 내가 지금 예수 믿다가 죽잖아요. 죽으면 내 영이 천국에 가 있는 게 아니고 천국 대기소. 그러니까 군인들이 훈련을 받고 나면 훈련소에서 마치고 가면 자대로 들어가기 위해서, 자기가 근무할 부대로 가기 위해서 대기소가 있어요. 대기소. 거기서 대기소에서 대기하다가 가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딱 지금 예수 잘 믿다가 죽으면 천국과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이제 천국이라고 보통 얘기는 하지만 천국이 아니에요. 천주교에서는 그걸 뭐 연옥이라고도 해요. 근데 우리는 이제 거기에 대기소에 있다가 주님이 오시는 날에 이 영들이 다시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해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아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나가는데, 그 16절 그 앞에 보면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 공중으로 들림받아 올라가고, 예수를 잘 믿다가 죽은 분들 있죠. 근데 이런 분이 있어. 죽을 때쯤 가서 나 예수 믿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걸 무슨 구원이라냐?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그래. 믿기는 믿으니까 구원을 받아. 아무것도 한 거 없는 사람들은 죄송한데 성경에 보니까 1차 부활에 참여를 못해요. 1차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고 그냥 대기소에 있는 거야. 언제까지? 천년 왕국이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젊었을 때부터 평상시에 예수 잘 믿어야지. 아유, 죽을 때 가서 천국 가야 돼. 아이고, 그거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1차 부활에 참여해서 공중으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2차로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잘 믿는 사람이 호련히 몸이 변화되면서 구름 속으로 나도 모르게 끌어올려가요. 끌어올려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때는 비행기 타고 가는 게 아닙니다. 예, 공중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다 우리가 끌어올려가는데, 엘리야가
회리바람 타고 올라가잖아. 그렇죠? 그렇잖아. 그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힘으로 들림받아 올라가는 거야. 근데 여기 보십시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는데 1차로 여기 보니까 신앙생활이 언제나 예수 중심이고 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산 사람들이 있어요. 순교를 당해도 내가 먹을 것이 없어도 오직 내 평생 소원은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백할 때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다고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의 삶도 이 세상의 물질보다도 세상의 명예보다도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도 주님만을 가장 먼저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간 사람들은요, 보라 신랑이로다 라고 그러면 아이고 예수님 안 돼요, 조금 있다 오세요, 이런 말 안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다 같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이 보라 신랑이로다 하고 내가 재림온다 그러면 예수를 잘 믿고 살아있던 아주 예수 말게 성도님들은 말이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늘 이 날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십니까? 요런 신앙을 가져야지. 예수님 5년 뒤에 다시 오세요. 5년 뒤에. 안 된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예수를 잘 믿고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이 재림하는 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 왜 소망의 시간이냐면, 무덤 속에 갇혀있던 그 육체들은 이미 썩어져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이 몸이 그 하늘에 가 있는 영혼과 함께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아요.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그래서 이게 들림받아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죽은 자가 다시 일어나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예수 잘 믿던 사람이 1차 부활 끝난 뒤에 호련히 변화되어 공중에 올라가서 주님 앞에 들림받아 올라가서 7년 동안 거기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천사들과 함께 혼인잔치식이 열려질 때 밑에는 7년 대환란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환란이 오기 전에 우리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의 중심의 사상이 뭐냐?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그리고 내 모든 소망은 주 예수밖에 없어요. 찬송가도 있잖아요.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이라. 소망이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소망 뭐 세상에 명예 없고 권력을 얻고 돈을 많이 벌고, 그거는 주님 오시는 날에 다 없어질 거야. 세상에 썩어질 소망을 갖지 말고 영원한 소망을 붙잡으란 말이에요. 그분이 누구냐? 오직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지금은 우리가 사망을 이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죽어요. 근데 주님이 대림하고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사망을 우리가 삼켜버려. 지금은 우리가 사망을 못 이기지만 그때는 사망이 우리를 물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 동안 주님하고 왕노릇 한다고?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고. 예수 잘 믿다가 순교당한 사람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산 사람은 1000년 동안 왕노릇 해. 그럼 목사님 누구를 다스리는 겁니까? 이 세상에서 여러분 7년 대환란을 겪고 들어오는 무수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분봉왕 노릇을 한다고. 들림받아 올라간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 지상에서 7년 환란을 통과하고 들림받지 않고 그대로 천년왕국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거든. 이런 사람들을 다스리는 자가 바로 들림받아 올라간 그분들인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만 해도 빌빌대고 살았는데, 이 다음에 천년왕국 할 때 이왕이면 분단장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뭐냐? 왕노릇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왕노릇.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근데 이제 기억하십시오. 그때는 사망이 있다 없다? 사망이 있다 없다?
이미 들림받아 올라간 사람들은 사망이 없어요. 그러나 이 세상의 천년왕국이 딱 끝나고 난 뒤에 들림받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그대로 지상의 천년왕국을 들어지는데, 그때는 마귀를 전부 다 무제강에다 집어넣기 때문에 죄가 없어요. 그때는. 그러다가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면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 풀면서 얘기했지만 잠깐 마귀를 풀어요. 잠깐 마귀를 풀게 될 때는 사람들이 또 미혹을 받아서 죄지고 엉망이 되겠죠. 그때 심판자들이 심판을 받을 거고 구원받을 자가 구원받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있을 때 예수 잘 믿어야 되고 성도들이 올바른 행실을 해야 돼. 왜냐하면 여러분, 천국에 끝까지 따라오는 게 뭐지 아십니까? 우리의 옳은 행실은 끝까지 따라와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 한번 볼게요. 같이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뭐라고 그랬어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주님의 보좌에 올라가는데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올라가요. 그럼 그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 뭔가 봤더니 성도들의 옳은 행실의 옷이야. 여러분,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보좌에서 내가 왕노릇하고 넉넉한 구원을 받는 것은 뭐냐면 성도들의 행실이 올곧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서 끝나지 아니라니까. 여러분, 선은요, 내가 가는 동안 끝까지 따라오는 거야. 돈, 이 세상에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는 거지만 선행은 천국까지 따라오는 거예요. 선행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선교도 하는 거고, 내가 먹을 걸 덜 먹고 나누는 것이고, 베푸는 것이고. 아멘하다가 조상이 돌아가셨나? 여러분이 돈 버는 목적도 뭐냐? 나눔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눔을 위해서. 내가 선한 일 많이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힘으로 큰일 못하니까 헌금도 하고 선교도 하고 이런 일을 위해서 선교 헌금도 내는 거고, 철야 때 선교 헌금도 내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신 걸 가지고 11조도 내고 하면 교회 운영도 하고 선한 일도 하고 이런 일을 해서 교회 재정이 넘쳐야 큰일 할 거 아닙니까? 이제 내가 보기엔 멀지 않아 남북이 통일될 텐데, 남북이 통일되면 우리가 기독교인의 정신으로 가지고 하려면 입만 갖고 되겠습니까? 물질을 나누고, 지금도 지난번 제가 얘기한 대로 동독과 서독이 아직도 갈등이 심하다고요. 왜냐하면 이게 사회주의에 익숙했던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해도 국가가 다 먹여 살렸잖아요. 근데 서독은 자본주의 국가니까,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서 번 거 가지고 한단 말이야. 이 사람들은 그게 익숙하지 않은 거야. 가만히 있어도 다 국가가 먹여주고 병원비 대주고 다 했었는데, 이거 내가 일한다는 게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막중한 돈을 써가면서 이 자본주의의 삶을 스스로 내가 열심히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게 하라는 그런 것을 가르쳐 주면서 자본주의 정신을 서독교회가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앞으로 대한민국이 멀지 않아. 내가 보기에는 2년도 안 갈 것 같아. 남북 통일되는 게. 그러면 이게 잘 좋게 돼야지, 이게 또 테러가 일어나고 뭐 해가지고 저 중국의 위성국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게 남북이 통일되면 큰 자유민주 국가를 이룰 수 있는 건 누구냐? 절대 정치인으로 안 됩니다. 기독교밖에 할 데가 없어요. 교회가 살아야 돼.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이 나라를 세울 때에 기독교의 정신이 아니면 이 사람들을, 아무리 자유민주주의 국가나도 사람 됨이 그릇됐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무엇으로 되느냐?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가능하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입국의 정신은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기독교 입국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라를 뭘로 세우느냐? 기독교의 정신 위에 세워졌다 이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걸 다 빼버리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정신 차려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로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은 말세예요. 말세. 그렇죠? 언제부터 말세냐?
두 번째 가서 보니까 말세는 언제부턴가, 여기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이 말세, 지말세 중에, 그러니까 말세 중에 초기, 중기, 말기가 있는데 지금은 말기의 말세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때와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징조만 보여줄 뿐이죠. 누구만 아느냐? 아버지 맘이다 이거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는 진리가 있는데 비밀스러운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환난의 비밀이 있어요. 환난의 비밀. 자, 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다시 한번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누구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오직 누구만 안다? 아버지만 알아요. 주님 오시는 건 아버지만 아시지 뭐. 그러니까 우리에게, 개인에게도 그렇고 가정에도 국가, 민족 할 것 없이 환란이 오거나 기근이 오거나 전쟁이 오거나 재난이 오거나 언제 닥칠지 몰라요. 누구의 손아귀에서 움직이냐?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환란 시대가 온다니까. 그리고 환란만 비밀이 아니야. 죽음도 비밀이요. 여러분, 언제 죽는지 아시겠어요? 몰라. 죽음이 비밀이야. 태어나는 거는 임신하는 순간에 언제 태어난다는 거 대충 알아. 근데 죽음 대충 알아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 있는데 언제 죽을 것 같소? 몰라. 그래서 성경 누가복음 12장 20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리하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아무리 많이 산더미같이 쌓아놔도 오늘 밤에 너 취하면 무엇이 되겠느냐? 아무것도 아니다. 지난번에 어떤 한 분을 만났더니 날들 그러더라고. 장 목사, 인생은 지금 100세 넘어. 이제 끝났다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20, 30년 준비하고 살아. 그러더라고. 근데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러나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보면 환난도 비밀이고 재림도 비밀이고 죽음도 비밀이고, 따라합시다. 재림도 비밀이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주님이 오죽하면 도적같이 온다고 그래요. 도적같이. 도적이 언제 와요? 데살로니가서 5장 1절로 3절을 봅시다. 형제들아, 시작. 때와 시기에 관한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에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온다는 거예요. 도둑같이. 도둑같이 온다는 말은 통고 없이 예고 없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은 언제 오느냐? 잠잘 때 오는 거예요. 한밤중에 오는 거예요. 막 소곤소곤 얘기하고 막 사람들 떠드는데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요? 안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 마귀가요, 도둑질로 들어올 때는 여러분이 영적으로 잠잘 때 들어온다니까. 깊은 잠에 들 때 마귀가 여러분을 정복해 버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심야기도 와서 기도하고 열심히 하면요 괜찮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도둑이 계획을 세워서 오면 그냥 우리가 다 깨어만 있으면 도둑 다 잡을 수 있어요.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마귀가 와서 건드리려고 아이고 예수 마을교회는 비켜가자 그런다고. 잠자는데 많은데 뭐하러 여기 가냐? 저 들들 먹는 장목사 저 밑에 가서는 안 된다. 수술하고도 저거 눈탱이가 밤탱이가 돼서 보는데도 뭐 서서 저렇게 설교를 오래 하냐? 빨리 끝내버리면 될 텐데.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여기 보세요. 아모스 3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누구를 통해서 말한다고요? 그 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않고는 결코 행하지 않는다는 거야. 선지자를 통해서 깨우쳐 주고 일깨워 준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안 가르쳐 주고 주님이 일하는 법은 없다는 거야. 다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놓치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은 그거예요. 내가 도둑같이 온다. 분명히 추수 때 내가 올 거야. 너도 추수할 거야. 지금은 추수할 때야. 물을 익어야지. 그냥 쭉정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너희 주님 오시는 그날에 끝까지 따라가는 건 행위다.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 선한 일 하게 만드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힘든 교회예요? 다시, 야, 이상해. 말도 안 따라오는 거 보면 주님이 테이프를, 쓸데없는 얘기 또 지독하게 많이 해. 아멘이나 열심히나 해주지.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내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아멘 하고 열심히 일해서 선한 일이 주님 나라까지 따라가도록 주의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인들이 하던 말던 내버려 두는 목사가 좋은 거예요? 들들 볶는 목사가 좋은 거예요? 콩을 볶을 때 그냥 놔둬. 들들들들들 굴려야 돼. 그냥 놔두면 타요. 계속 돌려야 돼. 마찬가지야. 뺑뺑이를 돌려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심판할 때 노아가요, 하나님은 그래도 주님의 비밀스러운 걸 그 종을 통해서 알려주잖아요. 우리가 알듯이 노아에게 앞으로 내가 심판한다, 방주를 져라. 알려줬어, 안 알려줬어요? 알려줬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홍수를 심판한 걸 알고 배를 방주를 져요. 동네 사람들이 다 미쳤다는 거야. 여러분, 신앙은 여론을 따라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방주를 져 사람들이 미쳤다 그러고 해방 놓고 막 그랬지만 결국에는 노아의 가족 8식구만 구원받는 거예요. 8식구만. 뭐 마지막 때 다 구원받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여러분들 보고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려놓으면 미쳤다. 이거 철야기도 올 때 믿지 않는 남편이 여러분 보고 아이고 지극히 정상이요 그럽니까? 작작점 미쳐라. 작작점 미쳐. 이 소리 들어 안 들어? 안 듣는 거 보니까 아직 괜찮다. 예?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요,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러 간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인 50명 있어도요, 45명 있어도요, 40명 있어도 죄송합니다. 30명이면요, 20명이면요, 10명이면요.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알아서 몰랐어요. 안다니까? 영적인 사람은 아는 거예요. 세상에 돌아가는 걸 보면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 지금 보면 요즘에 참 이성목 목사님에 대한 그게 새롭게 요즘에 부각되더라고. 이성목 목사님 막 천둥 번개치고 비가 오면 피 맞으면 바깥에 나가서 예수님이 오시나. 그리고 우리 같으면 벼락친다고 무서워서 도망갈 텐데 이분은 뛰어내려가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기다리고 있었다니까요. 우리 모두는요, 영적인 사람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에게 취해 살면 안 됩니다. 예? 여기 보세요. 누가복음 21장 34절에도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말세가 되면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한다. 뜻밖의 그런 일이 온다는 거예요. 뜻밖의.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 뭐 세상이다 먹고 마시고 즐기고 발바닥을 비벼가며 아삐빠빠 눌러 암비스베이 베비하고 돌아다니는데 오 멀리 기적이 오네. 언젠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디스코가 다 지옥 가는 여행 연습이라고. 나서로야 물 한 모금만 띄워줄래? 아 뜨거 뭐라. 이 디스코가 그래서 나온 거라는 거예요. 지옥에 가서 물 한 모금 찍어줄래? 나서로야 물 한 모금 찍어줄래? 아 뜨거.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취해 살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만반으로 준비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의 약속은 확실합니까? 거짓말입니까? 확실한 겁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에 다 들림받아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십시다. 그때 인자가 징조가 하늘에서 보인다. 징조가 있다니까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 때 하나님이 갑자기 오는 게 아니라 징조를 보인다는 거예요.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본다고 그랬어요. 징조가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일기예보 하는 사람들 보세요. 지금 바람이 저기야 고기압이 어떻게 돼서 이게 태풍이 오는지 뭐 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징조를 본다니까. 어느 쪽으로 방향이 틀 수도 있다. 다 안다니까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이 깨어있는 사람은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구나, 징조를 보고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는 자가 되지 말고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되라고 말하는 겁니다. 인자가, 예수님이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다 들림받아 올라 공중으로 모으는 거예요. 옆에서 같이 기도하다가 한 사람은 딱 들림받는데, 어이 김집사, 김집사, 그때 가서 해봐야 후회 없는 거고. 이런 말씀 들으면서 그래,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깨어서 내가 기도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성도가 돼야지. 여러분, 배져라 그런데 노아처럼 120년 동안 회방을 해도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간 것처럼 방주를 지니까 그 가족이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힘들다고 포기했으면 그 가정이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그냥 사람들은 말이야,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게 좋지, 노아 방주 열심히 짓는 것처럼 우리도 와서 열심히 맷돌기도 하면서 주여주 하는 것보다 집에 앉아서 드라마도 보고 가면서 재밌는 거 봐가면서 이렇게 지내는 게 좋지. 그냥 교회 와가지고 아유 목사님 또 저 설교, 또 뭐 저 설교가 또요, 성경이 그런데.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뭐라고 했어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랬잖아요. 노아의 때와 같다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왜 너희 교회는 그렇게 별나냐? 너희 교회는 왜 이렇게 별나냐? 좀 적당히 작작이 믿어. 이 말이 좋은 말 같아요? 아니, 배를 지려면 강가에다 배를 지면 내 이해하겠다. 아니, 그 산꼭대기에다 무슨 방주를 짓냐? 아니, 산꼭대기에다 방주 줘야 그 나무들도 배기 좋고 해서 그런 거 아닌가? 그러면 어떻게 물에 띄울래? 산에다가 배를 줘놓으면 어떻게 배를 물에다 띄울래? 상식적인 산에서 보면 강가에다 배를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바닷가에서 배를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산 꼭대기에다 배를 짓습니까? 거기까지 물이 차겠다고 하신 분이 하나님 아니냐 이거야. 그러니까 싹 쓸어버리기 떠서 이 배가 뜰 텐데, 누구도 못 살고 이 배 안에 있는 자만 살 텐데, 주님 오시는 그날을 위해서, 그 심판날을 위해서 준비하라. 다 미쳤다고. 내가 우리 집사람하고 집회를 가서 필라델피아에 집회를 갔어요. 필라델피아 집회 가면 거기에 가면 굉장한 뮤지컬 하우스가 있어요. 그 뮤지컬 하우스를 저한테 그 티켓을 끊어줘 가지고 집사람하고 나하고 이제 그것도 제일 아주 특석을 끊어줬어요. 앞자리. 거기 갔더니 제 아내가 아이고 왜 앞자리로 가냐고, 저 뒷자리로 가자고. 아니, 특석 끊어줬는데 말석을 가재. 얼마나 겸손한지. 근데 거기서 보는데요, 와, 정말 이 노아의 방주 사건을 보는데, 1막은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들, 막 환난을 당하고 배를 지려고 할 때 회방하고 막 불 지르고, 다 졌는데 또 불 질러서 다시 짓게 하고, 이런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노아의 가정을 도우려고 그러면 와서 막 동네 깡패들이 와서 못하게 하고 회방 놓고 막 엄청난 핍박을 당하더라고. 그냥 120년 진 게 아니더라고. 얼마나 회방하는 사람들이 많았는지. 그런데 노아가 이막에 딱 들어가면 배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야. 방주 안으로 짐승이 들어가는데, 우와, 여러분, 한 기절초풍을 받는 게, 갑자기 무대가요 싹 바뀌는데 내가 앉은 자리가 노아의 방주 아니야. 가지고 그 안에 코끼리, 사자, 호랑이들이 다 벽에 있는 거야. 그림이 아니야, 실제적으로. 그리고 우리 이 밑으로는 토끼, 양, 염소들이 막 뛰어다녀. 무대석으로는 우리들 옆으로 막 뛰어가. 그러니까 완전 내가 어디에 와 있는지 아시지? 완전 노아의 방주 안에서 새가 막 그 위로 날아다니고 말이야. 좀 그런 걸 봐봐. 그러니까 노아가 그런 일을 하는데 나중에 이제 막 동네 사람들이 막 미쳤다고 그래요. 그런데도 비가 오기 시작하죠. 다 문을 딱 닫는 순간에. 사람들이 그때 안 믿어. 마지막에 와서 살려달라고 하는데 그때는 문을 열 수가 없어. 늦은 거예요, 그때는. 싹 쓰고 노아의 식구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말세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예수 믿으면 세상 사람들이 잘 믿는다, 잘 믿는다, 아이고 예수 마을교회 넘버원 이럴 줄 아세요? 다 욕하고 손가락질해. 너희 교회는 별나다, 별나다. 우리는 별보다 커, 해난다. 별난 게 아니야, 해놔야지. 이렇게 좀 열심히 믿어서 주님 앞에 승리하는 자로 살아가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다시 올 때 여러분들은 내가 그때 말씀 듣고 열심히 예수 믿길 잘했지, 이렇게 해야지. 아이고 그때 설교 듣고 잘 믿을 걸, 그러면 되겠어요? 그래서 말세는 교회라고 다 같은 교회가 아니요, 영이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179장 찬송 한 장 불러요.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자,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추석 때도 영적으로 그냥 거기 가서 요번에 WCC처럼 NCCK처럼 부처님의 이름으로, 무당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마호멧의 이름으로 그렇게 기도하면 돼, 안 돼? 이게 WCC, NCC 이런 사람들이 이 종교 혼합주의에 빠져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지금 타협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를 단호하게 배격해야 돼.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는 거야. 영으로 확실히 깨어 있어서 기도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 지금 완전히 영적으로 혼합 종교가 대한민국을 정복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라는 작자들이 이번에도 우리 감리교에서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을 이제 징계를 했는데, 징계를 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재판을 걸었어요. 근데 재판에서 종교법으로 이건 가야 된다고 각하시켰거든. 그랬더니 그들을 지지하는 동성애 옹호 세력의 목사들이 우리도 징계 받을랜다 그러고 단체 활동을 시작했어요. 여러분 목사라고 목사가 아니야, 묵사발도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때에 여러분은 영을 분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재림 전에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절의 끝부분에 보니까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무슨 있느냐? 말세가 되면요, 전쟁을 준비한다 그랬어요. 온 세계가 전쟁을 준비해요.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요, 세계의 무기 수출 국가가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만 이렇게 하다가 다른 데는 뭐 전쟁 없으니까 안 한다 그러다가 이번에 소련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싸움이, 전쟁이 터지고 지금 이스라엘하고 지금 어디지? 예, 다마스하고 싸움이 붙어가지고 전쟁이 일어나니까 여기에서 무기가 필요한 거야. 근데 미국에서 만들어내는 무기를 실전에 다 투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은 우리는 휴전 상태잖아. 우리는 휴전 상태라 우리 무기는 직접 훈련장에서 연습을 하고 사격을 소모하고 하면서 무기를 만드는데 첨단의 무기가 대한민국에 다 있는 거야. 그래서 생산성이 대한민국에서 어마어마하게 국방의 무기들이 계약이 되고 수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졸지에 막 말세를 준비하고 있어요. 전쟁을 준비시키고 있다고. 그 수출이 많이 돼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경제적으로는 다시 일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저 정치하는 저 빠가야로들, 저 문제야 저게. 그래서 요엘서 3장 9절에 보세요. 너희는 모든 민족 이렇게 널리 선포하라.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며 병사를 더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이제 말세가 되면 전쟁 준비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넘어갈게요. 종교적으로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거짓 선지자가.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복음이 전파돼 그제야 끝이 돼.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44절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뭐라고요? 거짓 그리스도. 아이고, 그 누구야? 허경영인가? 에? 지가 재림 예수라고 그러대. 또 거기에 가서 하는 사람도 있어.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한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진리로 딱 무장해야 됩니다. 현혹을 받아 미혹을 받으면 안 돼요. 말세가 되면.
여기 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누가 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다 사흘 부활하신 그 예수를 증거하지 않고 다른 예수를 전해. 다른 예수. 그러니까 신천지, 아주 신천지. 그 다음에 또 어디야? 장막성전, 하나님의 교회. 나 또 웃기대. 하나님의 교회 앞에다 이렇게 써는데 가보니까 2단 신천지를 금함 이렇게 써놨어.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아니 2단을 금하더라고. 이런 걸 보면서 야, 지금 대한민국이 어디가 참이고 어디가 거짓인지 모르는 이런 세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를 미워할 뿐만 아니라 누가 우리가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거짓 영, 그 다음에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도 용납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에 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부활 사건, 승천 사건, 다시 재림할 예수, 그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예수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가야 돼 안 가야 돼? 안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적 징조가 있는데 재림 때가 되면 점점 세상이 악해진다 그랬어요. 여기 마태복음 2장 12절에 보면은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 말세의 징조가 사랑이 없어져요. 그래서 여기 디모데후서 3장 2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또 뭐라고 그랬어요? 돈, 그 다음에 자랑,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않다. 재림의 징조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사회는 점점 살인이 많이 일어나고 강도, 절도, 협박, 거짓, 공갈이죠. 거짓, 자살, 간음, 강간, 강통, 뭐 수간, 짐승하고 관계하는 거, 수간, 그 다음에 뭐 하여튼 요즘에 동성애법도 지금 제주도는 또 이번에 자체적으로 통과시켰더라고. 지금 여러분, 이게 굉장히 지금 문제가 심각해. 대한민국도. 우리 교회가 정신 안 차리면요 그냥 넘어가요. 이런 때 교회가 딱 깨어서 원수마귀 물리쳐야 되고요. 할렐루야. 난 이번에 그런데 젊은 애들이 뭐 이상한 말 하지만은 이렇게 분명한 신앙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딱 국가를 딱 지배하고 들어가야 돼. 역사 이래로 우리나라에서 창조론이 뭐요? 그랬더니 그분이 딱 얘기하다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딱 그러잖아요. 이게요, 국회 청문회에서 이런 고백을 한 거는 우리나라가 생긴 일에 처음일 거야. 장관 나온 사람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또 그걸 갖다가 또라이라고 주장하는 게 또 교인이요. 그것도 신학을 공부한 전도사가. 김성회. 회 처먹어야 돼. 여러분, 이런 재림의 징조들을 보면 세상이 점점 악화해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거절하고 거역하는 때라는 거거든. 이런 때 우리는 깨어서 영적으로 싸워 이겨나가야 돼. 악한 원수마귀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요,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거예요. 이 나라는 누가 세웠느냐? 마지막 때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지금 모든 지구상의 땅끝 끄트머리 이렇게 빼쭉 나온 반도가 대한민국 아닙니까? 여기서 이제 세상 끝까지 예루살렘까지 다시 복음이 역수출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 땅끝 선교회 같은 거, 우리 선교 활동하는 거 열심히 도와주고, 여러분도 좀 제발 좀 부자 되셔서, 그렇게 아멘 해가지고는 깡통 찬다. 제발 좀 부자 되셔서 선한 일 하자 할 때 째째하게 놀지 말고 크게 노세요. 아멘. 그래서 선교지 가라고, 선교지 좀 다니면서 여행 가는 데도 가고 그러라고 그래가지고 저 밑에 가방을, 여행 가방을 내가 갖다 놨어. 여행 가방을. 저게 작은 거 큰 거 3개가 들었는데 보니까 너무 좋아. 좀 보여줘봐. 저기 저렇게 돼 있는데 굴기도 잘고 너무 좋아. 이거 단돈 10만 원이야. 너무 싸서 내가 갖다 놨어. 근데 우리 교회 아닌 딴 사람이 벌써 10개 팔아먹었어.
50개 갖고 왔는데 여러분 무조건 이거 사서 선교하러 간다 그러고 사. 사는 게 아니라 가져가. 10만 원 넣고. 이런 게 없더라고. 3개가 이렇게 싼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 40개 남았나? 하니까 여러분들이 하나씩 외상 긁고 가. 외상으로 이제 가서 애들한테 선물 하나 해주든지 이번 추석 보너스로 하나 해주든지 해가지고 하세요. 할 거지? 안 해? 그래서 내가 거기서 돈이 조금 남더라고. 2만 원에서 조금 뭐 운임비 남더라고. 그래서 그 여선교 활동비로 그거는 써라. 그 여선교회 보고 하라고 한 거야. 그게 너무 싸서 내가 이런 좋은 것들을 한번 해라 그래가지고 가져온 건데, 다른 교회는 갖다 놓으니까 그 순간에 100개 몇 개씩 나가더래. 우리는 중앙시장에 나가가지고 눈만 껌뻑 해가지고 저 목사가 왜 저 가방을 줘라. 이번에 성지순례 갈 때도 가방을, 성지순례 가는 사람은 그 무슨 색이 왔지? 민트 색깔로 다 가져가. 민트 색깔로. 민트 색깔. 왜냐하면 우리 여행팀 그때 어디야? 이탈리아 갈 거잖아. 그러면 딱 같은 색깔로만 탁탁탁 끄집어내고 빨리 찾아가고 가져. 한 색깔로 해가지고 1, 2, 3, 4 번호만 붙이면 돼. 하여튼 그렇게 아시오니? 쓸데없는 얘기를 또 했네. 주님 오실 때 알곡 신자로 들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말씀 마치고 이제 주님 오실 때 징조를 보니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으니 깨어서 열심히 기도하자.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오늘 설교를 내가 조금 길게 한 목적이 있어요. 오늘은 제가 좀 땀을 흘리지 않으려고 안수를 안 하거든. 그래서 안수할 시간을 좀 길게 했어. 그러니까 좀 못마땅해도 아멘 해.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찬송가 부르겠습니다.